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복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 복 있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원하고 있고 복 받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지만 왜 사람들은 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하는가?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로 여겨서 어떤 이는 열심히 노력하고 노동하여 돈을 벌려고 합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여겨서 사람들은 재물을 얻으려고 또한 지위를 얻으려고 또 명예를 얻으려고 사람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력을 통해서 그들이 과연 행복을 찾았다, 행복을 얻었다라고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어떤 글에서 보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이 복권 시장이 훨씬 더 규모가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서는 복권의 1등에 당첨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수백억의 어떤 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글에 미국에서 로또에 당첨됐던 사람들이 어떤 나중을 보면 그들이 하루아침에 수백억 원의 주인이 되었는데 과연 행복한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은 파탄되거나 이혼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의 가족과 친척들은 그 물질 때문에 서로 다투거나 어떤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얻었으면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솔로몬이라는 그 왕을 통해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세상 모든 사람이 얻으려고 하는 것,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려본 사람, 체험해 본 사람의 이야기로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선거로서 단 몇 년간만 최고의 권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보장되어진 최고의 권세자. 바로 솔로몬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더하사 역사 이래로 그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지혜로운 지혜를 그는 가졌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와 귀와 명예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 돈이 많았는지 황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보관할 만큼 그는 많은 재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을 듣고 멀리 이디오피아에서도까지 사람들이 찾아올 만큼 그의 명성이 자자하였고 그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인정되었던 명예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 그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아내를 두고 있는 또 첩을 두고 있는 어떻게 본다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노년에 그가 고백한 그 고백을 전도서에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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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다 헛되도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어는 원래 말이 똑같이 두 번이 반복되면 그 자체가 강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는 굉장히 그 말을 강조하겠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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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다 헛되다. 그러니까 두 번만 강조해 반복해도 강조인데 이거를 5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강조하고 강조해도 이것은 분명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거로 여기고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행복할 거로 여기고 또 건강하면 행복할 것으로 여겨서 부단히 노력하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헛되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동구 밖에 나뭇가지에 달이 걸려 있을 때 야, 저 산에 올라가면 달을 따겠다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달려서 산에 올라가 보니까 달은 나뭇가지에 걸려 있지 않고 저 멀리 가 있더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더 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여겨서 부단히 노력하고 노력하지만 거기 행복이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행복을 찾을 수 없고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를 알지 못하고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와 상관이 없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복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전제를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복을 없다, 왜 복이 없다, 왜 노력해도 노력해도 왜 기쁜 날보다는 슬픈 날이 많고 즐거운 날보다는 괴로운 날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수고가 부족하고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모르는 무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다라는데 그 복의 근원이 누군지 모르니까 노력하고 노력해도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인간들이 불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두꺼비 집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때는 참 희한하게 정전이 자주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두꺼비 재는 필라멘트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과전류가 흐를 경우에는 필라멘트가 딱 하고 끊어졌어요. 그 당시 이제 전기가 안정적으로 보급되기 전이니까 전압이 갑자기 높아졌다 낮아졌다 뭐 이런 일이 간혹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필라멘트가 간혹 가다가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전에서는 전기를 열심히 만든다 해서 각 가정에 보내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휴즈 하나가 탁 나가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들은 순간적으로 다 멈춰버립니다. 텔레비전도, 냉장고도, 밥솥도, 그 어떤 것도 다 멈춰버린다는 것이죠. 게다가 밤이 돼도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고 깜깜해집니다. 그러면 그 방이 깜깜하고 어둡다라고 할 때, 우리 예전 TV 잘 안 나오면 어떻게 써요? 퉁퉁 치면 나왔거든요. TV가 화면이 흐리고 안 나오면 이게 때려야 말지 듣는다고 이렇게 옆을 퉁퉁 치면 또 바로 잡히기도 했거든요. 그럼 TV를 옆에서 때리고 두들기고 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TV가 나오지가 않아요. 아무리 손을 보고 아무리 뜯어보고 아무리 해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가전제품들은 전부 다 목통입니다. 그러면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들을 아무리 두들겨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뭘 해결해야 됩니까? 끊어져 있는 휴즈를 바꿔야 되죠. 그러지 않고서는 그 가정은 다 모든 가전제품들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 왜 불행하다고 하는가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 단절되었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곧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우리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노력이 부족해서, 재수가 없어서, 팔자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린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좋은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에는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경험적으로 사람들이 체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역발상을 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비우자. 비우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자꾸만 얻으려고 해서 얻어서 행복해지지 못하니까 그러면 내가 나를 비워버리자. 무소유라고 하죠. 내 것을 다 버리면 홀가분해지지 않겠는가. 결국 모든 것을 다 내버리면 그때는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버립니다. 속세를 버립니다. 다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모두 버리고, 다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암자에 하나 들어가 거기서 그냥 머리 깎고 또 승복 입고 평생을 그렇게 다 버리고 삽니다. 다 비우려고 하죠. 내가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행복할 수 없었으니까 그럼 모든 것을 다 버리면 행복해지겠지, 모든 것을 다 내가 내려놓으면 그때는 가벼워지겠지라고 한 생각으로 다 버리려고 노력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그에게 행복이 보장되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거기선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노력해도 안 되고 자신을 비워도 안 되니까 그럼 이젠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로 만족하고 살자. 그냥 자족하며 살자. 그냥
더 가지려고 할 것도 없고 더 버리려고 할 것도 없고 그냥 현재의 삶을 그냥 적당히 만족하며 사는 것,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며 이것도 괜찮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양호하지, 그냥 그 정도 선에서 그냥 타협하고 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갖는 것도 어렵고 버리는 것도 안 되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현 상태로 계속 보존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빠른 시간에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 집사님께서 갑자기 이제 심장 심근이죠. 관상동맥이 이제 막혀서 그것 때문에 응급실로 갔고 또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어저께 또 퇴원하셨어요. 감사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저희가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하는 말이 관상동맥이 막히면 피가 순환되지 않게 되고 피가 순환되지 않고 공급되지 않으면 한 4-5시간 40분 정도가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한 40분 정도 이내에 그 혈관을 뚫어주지 않으면 결국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심혈관, 그러니까 심장 근육이 괴사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심장 근육이 괴사되면 그것으로 괴사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장 박동이 멈추게 되고 심장 박동이 멈추면 온몸이 다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런 관상동맥 질환으로 사망한 것이 우리나라 사망률의 2위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많은 어떤 사망 어떤 유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태 있게 얘기해요. 자기들의 검사에서 빨리 그것을 뚫었지만 심장에 어떠한 그 데미지를 입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의 심장의 반 정도가 괴사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의 어떤 소견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집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집사님이 회복되셨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또 일반 병실에서 이렇게 퇴원하셨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그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그냥 혈관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거기 좀 막혔나 보구나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막히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심장에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당분간은 살아있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조직들이 괴사하기 시작하고 결국 괴사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뇌혈관에서 막혀서 뇌로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중풍이나 반신불수가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도 사람이 장애를 입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결국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피가 순환되기 전, 그러니까 딱 막혔을 때 빠른 시간에 뚫어주면 장애가 없이 회복되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그 몸에 장애를 입게 되거나 데미지를 입게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할 때 그냥 끊어진 상태로 그냥 지속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 상태로 그냥 계속 보존되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막히거나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골든타임이란 말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될 수 있는 그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내가 끊어진 그 상태를 빠른 시간에 회복하지 않으면 그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얻었다, 부족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고통, 저주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상 유지라는 것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 빠른 시간, 이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말씀이거든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뚫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놓으실 때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 그러니까 결국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독생자의 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길 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현 상태로 만족하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얻자는 것도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보다 더 비우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이제 세상 사람들은 복의 근원을 모르니까 무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지만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왜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 저 행복해요 라고 하는 분은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만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진정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목사님 저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또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는가, 어떤 것을 기도하는가,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라고 찾아보면 대부분 물질 문제로 기도하고 건강 문제로 기도하고 혹은 남편이나 배우자 혹은 자녀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괴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까? 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왜 땀 흘려 소산을 먹게 되고 여자는 해산의 속을 갖게 되고 뱀은 배로 기어다니며 정신토록 흙을 먹게 된 그 모든 과정들은 왜 생겼습니까? 그 원인을 따져보면 결국은 죄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니까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생겼고 땀 흘려야 소산을 먹게 되고 또 뱀은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우리 육체를 계속 공격하게 되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럼 그 모든 걸 회복시키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것부터 해야만 그 나머지가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 뿌리가 죽으면 그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무 뿌리가 다 죽어버렸는데 나무 뿌리가 없는 나무에서 어떻게 싹이 날 것이며 어떻게 꽃이 필 것이며 어떻게 열매를 맺겠느냐는 것이죠. 결국 뿌리가 없으면
나뭇가지에서는 어떤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열매를 기다리고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도 거기서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기도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없는 것을 더 찾고 그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복의 근원에 대한 무관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대한 무관심이 크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얻고자 하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지만 결국 뿌리가 다 죽어버린 나무는 말라서 결국에는 망가지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도 누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놓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그분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은 내가 저들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가 내게로 들어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고 있으니 그분이 손 내밀 때 우리가 그 손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자라는 겁니다. 예수 곧 독생자를 내어놓기까지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놓기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우리가 얻는다 할지라도 우린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가 무엇을 한다라고 한 얘기입니까?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뭘 합니까? 그가 오셔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도 감찰하시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감찰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회복하길 원하시는지 그래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다 가장 중요하게 가장 긴밀하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알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또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이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행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은혜를 공급한 사람은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자주 불렀던 곡, 뭐 18번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종종 불렀던 곡이 있어요. 그 곡이 무엇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도 뭐 모르면서도 따라 부르던 곡 중에 하나가 조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게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길을 거닐겠네 뭐 이런 노래였어요. 근데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즐겨 부르신가 저도 이제 맨날 엎혀서 등이 엎혀서 교회 뭐 따라다니고 구역 모임 따라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즐겨 부르는 노래를 이제 저도 흥얼거리면서 따라 했거든요. 근데 거기 노래 보면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이 내게 없어도 뭐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 가면 순황금길 거닐겠네 뭐 이런 어떤 노래인데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는 그래도 행복합니다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터키에 갔을 때 그때 어떤 프로그램 중에 지하도시에 가본 적이 있어요. 지하도시라는 것은 땅속에 개미굴처럼 파여 있고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 그 안에 사람들이 옛날에 살았던 그런 곳인데 물론 거기는 카타콤은 아니에요. 근데 카타콤이라는 것도 지하 무덤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안을 제가 들어가면서 느꼈던 것은 굴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저같이 키 큰 사람은 고개를 계속 이제 허리를 굽히고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또 그 굴이 얼마나 미로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지 그 가이드 잊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거기는 하도 이렇게 복잡해서.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땅속에 들어가서 살다시피 했어요. 왜?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카타콤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들어갔거든요. 만약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여 그들이 붙잡히면 그들이 재산이 몰수되고 그들이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그들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거든요. 순교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그 신앙 때문에 편한 삶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냥 편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시체가 매장되어 있는 카타콤,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송장 옆에서 살았단 말이죠.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서도 그들이 불평이나 원망을 했겠습니까? 또 그러다가 그들이 붙잡히면 검투사에게 맡겨서 죽음을 당하거나 사자들의 먹이로 던져지거나 아니면 십자가 같은 어떤 형기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붙잡히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 아는데 내가 다른 어떤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라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잡히면 죽고 재산 다 몰수당하고 때로는 자기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거나 종으로 팔려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왜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을까? 나 안 믿겠습니다라고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예수를 부정만 하면 하나님을 부정만 하면 그 관계를 끊어만 버리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들은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려고 했겠는가? 그 안에서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가난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고 질병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고 환난과 핍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요 그분과 내가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그분이 주시는 행복, 그분이 주시는 위로, 그분이 주시는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상실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행복했다는 거예요. 만족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니 내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내 육체가 마감되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것. 그렇게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고, 그렇게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의 행복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순종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놓기까지 그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셨던 그분의 간절함을 안다면 우리도 그 어떤 기도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기도, 어떤 소망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온전케 된 사람 오늘 보면 11절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는 즐겁게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행복이 내 안에 행복이 된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갖는 거룩한 성도, 믿음의 가정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곧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골든 타임, 육체가 마감되기 전, 육체가 우리가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란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자 하지만, 행복하길 원하지만 엉뚱한 데서 엉뚱한 것을 노력하고 수고하면서도 결국은 복을 얻지 못하고 좌절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단지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터인데,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세상 것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뿌리가 죽으면 나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뿌리가 죽으면 어떤 열매도 어떤 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육체가 있을 동안이 기회고, 회개할 기회, 예수를 영접할 기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골든타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사. 진실로 우리 하나님, 우리 육체가 마감되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사귐을 갖게 도와주시사,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저들 안에 풍성케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도우시는 거룩한 역사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심을 알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 관계를 회복하며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복받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